2018년 국제중국어 특별집회 주님의 회복의 목표 한 세 사람을 산출함. 한 세 사람의 실질적인 존재를 위해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짐. 2주 1일 아침의 누림.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며,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틀림없이 성취됩니다. 세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은 공허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세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세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의심할 바 없이 여기에 건축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분열된 상황에 관계없이 주님은 한 세 사람을 얻으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서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모든 일은 한 세 사람의 실질적인 존재를 이끌어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천연적이고 종교적인 관념들과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연합된 영으로 흠뻑 적셔지고 침투되고 소유되고 점유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관념은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더 이상 어떤 규례들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세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땅에서의 주님의 움직임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목표는 세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약 경륜 안에서 세 사람을 얻고자 하십니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단지 우리의 죄들을 없애시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사탄을 멸망시키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또한 규례들, 곧 다른 민족들 사이에 있는 다른 생활 방식들을 없애심으로 그분 자신 안에서 새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모든 생활 방식과 경배 방식은 십자가에서 폐해졌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바울은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옛사람, 곧 그 속이는 것의 욕정에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24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새 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그 실제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새 사람의 생활을 위해 실제와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체험에서 십자가에서 종결된 옛사람을 벗어버리도록 삼일 하나님과 동역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체험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창조된 새 사람을 입도록 삼일 하나님과 동역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지난날의 생활 방식은 헛된 생각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활 방식은 종결되고 벗어졌습니다. 22절은 또한 그 속이는 것의 욕정에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죄로 인해 타락한 아담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속이는 것 앞에 나오는
그는 강조하는 것이고 그 속이는 것은 인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속이는 것은 속이는 자, 곧 사탄을 가리키는데 그 사탄에게서 부패한 옛사람의 욕정이 나옵니다. 옛사람은 그 속이는 것, 곧 속이는 자의 욕정에 따라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옛사람의 생활 방식은 헛된 생각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옛사람은 그 속이는 것의 욕정, 곧 마귀의 욕정에 따라 썩어져 갑니다. 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침례 안에서 매장되었습니다. 우리는 침례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 사람은 실질적인 교회 생활입니다. 실질적인 교회 생활은 바로 단체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영과 연합되신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한 새 사람인 교회 생활을 입는 것은 신성한 영과 거듭난 사람의 영의 연합으로 산출된 단체적인 한 실체를 입는 것입니다. 이주 2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4장 22절.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옛사람, 곧 그 속이는 것의 욕정에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이며. 에베소서 4장 24절. 새 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그 실제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를 주제로 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교회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책 안에 있는 많은 것을 잘못 적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를 읽을 때 이 구절들을 개인적으로가 아닌 단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이 구절들은 개인들의 생활에 관련하여 쓰인 것이 아니라 한 세 사람의 단체적인 생활에 관련하여 쓰인 것입니다. 세 사람은 반드시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4장 24절에서 바울은 세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 안에서 창조하신 새 인류의 새 생활인 교회 생활을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단체적으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의 후반부를 살펴볼 때 이러한 관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그저 옛 본성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옛 생활 방식, 곧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생활 방식은 전체가 개인주의적인 생활 방식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사회생활, 곧 공동체 생활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완전히 개인주의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본래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회 안에서 살며 어떤 종류의 공동체 생활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최상의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만일 교회 집회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목적이 없다고 느낄 것이며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무의미할 것입니다. 우리는 집회 안에서 함께 모이는 것을 누립니다. 흔히 성도들이 집회가 끝난 뒤에도 떠나기를 주저한다는 사실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참된 공동체 생활을 갖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만일 우리가 한 새 사람이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옛사람의 공동체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공동체 생활을 입어야 합니다. 믿는 이들은 새 사람을 옷 입음으로써 과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의 분배를 단체적으로 체험합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안에서 창조된 그분의 몸입니다. 새 사람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단체적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있는
그분 자신 안에서라는 표현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한 세 사람인 교회의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한 세 사람이 창조되는 영역과 본질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세 사람의 바로 그 요소 자체이십니다. 우리의 옛사람에게 속한 어떤 것도 새 사람을 창조하는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 본질은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놀라운 본질이 있으며 새 사람은 이 본질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 곧 교회는 단체적이며 우주적입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있지만 우주 안에는 한 새 사람만 있습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이러한 하나의 단체적이고 우주적인 새 사람의 구성 요소들입니다. 새 사람과 관련된 외적인 모든 것은 의로우며 새 사람에 관련된 내적인 모든 것은 거룩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의는 하나님의 행실을 의미하며 거룩함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의로우며 하나님의 존재는 전체가 거룩합니다. 새 사람은 이 두 방면에서 하나님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새 사람의 의와 거룩함은 모두 그 실제에 속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실제 앞에 있는 그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관련된 22절에 있는 그 속이는 것이 사탄을 인격화한 것처럼 새 사람과 관련된 24절의 그 실제는 하나님을 인격화한 것입니다. 이 실제는 4장 22절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예수님의 생활 가운데서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의 의와 거룩함은 예수님의 생활에서 계속 나타났습니다. 새 사람은 바로 이 실제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되었으며 그 실제는 실제화되시고 표현되신 하나님입니다. 구약 사사기 9장 1절부터 10장 5절, 신약 누가복음 14장. 사사기 9장.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지친임을 생각하라. 그 어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들의 귀에 고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림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좇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룻바알의 말제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으니라.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이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날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의 왕을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날 여룻바알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과 의로움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인하여 즐길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를 인하여 즐기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 형제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달려 도망하여 부엘로 가서 거기 거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하여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무릇 그 길로 지나가는 자를 다 겁탈하게 하니 혹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고하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 형제로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의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배설하고 그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가로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오.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 장관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비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오. 아하,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내 군대를 더하고 나오라고 말하니라. 그 성읍 장관 수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를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가로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 형제가 세겜에 이르러 성읍 무리를 충동하여 당신을 대적하게 하나니 당신은 당신을 좇은 백성으로 더불어 밤에 일어나서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은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과 그를 좇은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들에게 행하소서. 아비멜렉과 그를 좇은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눠 세겜을 대하여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를 좇은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 도다. 스불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가로되 보라, 백성이 바가운데로 쫓아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 길로 쫓아오는도다. 스볼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간데 우리가 그를 섬기리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가 너의 업신여기던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가알이 세겜 사람들의 앞서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에게 쫓겨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서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로마에 거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 형제를 쫓아내어 세겜에 거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혹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고하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떼로 나눠 밭에 매복하였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서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를 쫓은 떼는 앞으로 달려가서 성문 입구에 서고 그 나머지 두 떼는 밭에 있는 모든 자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필경은 취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불이 신당의 보장으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의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들림에 아비멜렉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찢고 그것을 가져 자기 어깨에 메고 쫓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의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쫓아 보장에 대어놓고 그곳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었으니 남녀가 대략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를 대하여 진치고 그것을 취하였더니 성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서 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 두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병기 잡은 소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 소년이 찌름에 그가 곧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10장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었는데 그 성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칭하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제14장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실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수종병에 걸린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셨으나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병을 고치시어 돌려보내신 다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중 어떤 사람에게 나귀나 소가 있는데 그것이 우물에 빠진다면 안식일에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이 말씀에 아무 대답도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첫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을 보시고는 비유를 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첫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혹시 그대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은 경우에 그대와 그 사람을 초대한 주인이 그대에게 와서 이분께 자리를 내드리시오 라고 한다면 그때 그대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입니다. 그대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끝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그대를 초대한 주인이 그대에게 와서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앉으시오 라고 할 것이니 그때 그대는 함께 상에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사람마다 낮아질 것이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그대가 점심이나 저녁을 차리거든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십시오. 그들도 그대를 초대하여 그대에게 보답할지도 모릅니다. 그대가 잔치를 베풀거든 오히려 가난한 이들과 팔다리 못 쓰는 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과 눈먼 이들을 초대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그대에게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대가 복을 받을 것인데 왜냐하면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그대가 그 보답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상에 앉아 있던 이들 중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에서 음식을 먹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습니다. 잔치 시간이 되자 그가 자기 노예를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보내어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라고 전하였으나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사양하였습니다. 첫째 사람은 내가 밭을 샀는데 나가보아야 하니 부디 양해해 주시오 라고 하였고 다른 사람은 내가 황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부려보러 가는 길이니 부디 양해해 주시오 라고 하였으며 또 다른 사람은 내가 방금 장가들어 아내를 맞이하였으므로 갈 수가 없소 라고 하였습니다. 그 노예가 돌아와서 주인에게 이 일을 그대로 보고하자 집주인이 화가 나서 자기 노예에게 빨리 도시의 큰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팔다리 못 쓰는 이들과 눈먼 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노예가 주인님 분부하신 대로 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하자 주인이 노예에게 큰 길과 울타리 쪽으로 나가서 억지로라도 사람들을 데려다가 나의 집을 채우도록 하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전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아무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동행하던 큰 무리를 향하여 돌아서시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혼생명까지 미워하지 않는다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한다면 먼저 앉아서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 계산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채 기초만 놓고 완공하지 못한다면 보는 사람마다 그를 비웃으며 이 사람이 건축을 시작만 해놓고 완공하지는 못하였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싸우러 나가려면 먼저 앉아서 자기 병사 10,000명으로 20,0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그를 당해낼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만일 당해낼 수 없다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평화 조약을 청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중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제맛을 내겠습니까? 땅에도 거름더미에도 적합하지 않아서 밖에 내버려집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새 사람을 위하여 주가 우릴 구속하셨네. 모든 민족 종족이 주님 안에 하나 되었네. 이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타내는 새 사람은 아버지 그의 영원한 계획일세. 규례의 율법 폐하고 둘을 하나 만든 십자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한 십자가라네. 주가 뱃머리 밟고 중간에 담하셨네. 둘을 하나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케 했네. 이 목적 위에 우리는 주의 인격 받아들이네. 모두 자